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오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갖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보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구약을 이제 보면은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 의해서는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 등을 중심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의 기사를 기록한 것이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마감 부분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끝없이 반복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드디어 돌라와 야일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이들의 통치 기간에 기드온과 아비멜렉 시대의 혼란을 이제 수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까지 있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돌라와 야일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의 이제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대사사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큰 일을 그 어마어마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야일과 돌라는 마지막 끝까지 23년을 통치했던 돌라, 22년을 통치했던 야일이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기들 자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정말 본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이제 돌라와 야일의 시대였습니다. 돌라가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돌라는 각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지파마다 참 12지파 우리 막내 할아버지인가? 아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가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딸이 이제 5명, 딸이 7명, 아들이 5명 있어요. 그런데 딸들은 예쁘면 돼요. 예쁘니까 뭐 옛날에 남양어망 사장도 하고
무슨 얼른 생각 그런 한국 냉동 사장도 하고 그런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도 2명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봐도 여자들은 예뻐야 돼. 그런데 우리 노래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돼요. 근데 마음이 예쁘고 얼굴까지 예쁘면은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거느리는데 12지파에 속해 있는 12명이 아니고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었어요. 소요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정말 가지남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돌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문제를 치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그토록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도 잘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돌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갈의 출신 돌라가 왜 에브라임 땅에 거하였는지 이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돌라는 통치 중심지가 에브라임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봐요. 같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 만에 죽으니, 그러니까 돌라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이에요? 23년 만에. 매우 짧게 기록한 것은 돌라의 시대에 평화로웠던 것을 증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기복 없이 편안하게 살면은 누가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큰 일을 하고 큰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기록이 많지만 태평성대를 이뤘지만은 기록이 없어 별로. 왜? 항상 점잖하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끝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폭정이 끝난 후에 이사갈 지파 출신의 돌라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같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전쟁 기사는 없으나 23년 동안 에브라임 산지 사말에서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돌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모든 사사에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돌라에게는 이스라엘을 뭐했다? 구원하였다.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더를 어떤 리더라고 할까? 야일도 마찬가지죠. 야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4자를 써봤어요. 진지와 평화다. 예? 진짜예요. 청진자죠. 예? 이 지자는 잡을 지자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잡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대에 이제 평화로울 평자, 예? 화평한 화자인데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있었다,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나 갈등 없이 평온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진지라는 것은 참되고 진리 안에서 정말 착실하게, 우리말로 착실하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뭔가 진지하게 평화를 사모하는 리더는 확실하게 주님 붙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와 야일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풍파는 있지만은 완전히 배가 전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말 풍파는 있었죠. 지파마다 막 문제가 생기고 있었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이게 배가 전복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줘요? 천국까지 인도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라에게는. 그리고 많은 형용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면 수식어와 형용사를 많이 써요. 그래야 문장이 더 아름답고 정말 더 멋진 문장이 되죠. 그런데 돌라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실 때 뭐라고 기록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주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록은 없어도 한 줄로 기록될지라도 화려한 미사 여부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쓰셨다,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처처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무엇을 뒤집어놔요? 심령을 뒤집어놔요. 심령. 그러니까 이 심령을 뒤집어놓으니까 우리는 항상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 잠언 4장 24절부터 딱 보면은 마음 지키는 법이 뭔가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 말을 지키는 거예요. 혀의 권세는요 무섭습니다. 내가 한번 내뱉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서양 속담에 한 번 엎어진 우유는 땅에서 다시 주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무시무시한 말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정말 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자살하려고 있다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은혜로운 말, 예?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자기가 옆 사람을 제일 축복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것도요, 말도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훈련을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축복하면은요, 그 빈 축복이 상대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는 더블로 와. 곱빼기로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리더가 이제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도록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진실되고 뭐 한다고요? 진지한 리더. 믿으시고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울 지도자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명이 기도인데 사명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요. 선한 왕을 세우려고 했다가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악한 왕을 세워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고생, 고난. 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방선거가 6월 3일인가요? 있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에 그래서 리더십은요, 참 아까 보여준 대로 진지와 평화의 리더십이었다.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미국에도 계속 이제 세워지기를. 우리 지금 LA시가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자그만치 어마어마한 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LA시가 마이너스 재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지면은 우리의 삶이 고달파져. 그러니까 막 이번 11월 선거에서 그 무슨 세죠? 세금을 더 올린다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팅을 예스에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예스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소송비로 다 나가요, 소송비로. 그러니까 예스하면 안 돼요. 왜? 시장이 잘못 뽑아놓으니까, 아니 시장이 이거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이거 문을 소화전에 문을 안 넣어주면은 불 났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도 말도 안 들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정작 호수를 꽂았는데 소방을 열니까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못 껐어요. 거기에 대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스하면 안 되죠. 이 텍스 올리는 거 예스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사기 10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3절, 4절, 5절, 1절, 2절은 돌라에 대해서, 3절, 4절, 5절은 야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같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에 대한 기록인데, 야일은 따라서 빛을 비추는 자, 빛을 비추는 사람, 지도자. 태양이 비치니까 달이 지금 무슨 달이 됐어요? 달이 지금 초생달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한 열흘 넘으면은 보름달이 될 거예요. 보름달이. 태양이 없이는 다른 빛을 발할 수 없는데, 바로 야일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빛을 비추는 자. 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이스라엘에 비추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그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야일입니다. 돌라는 겸손한 수습자였다면, 야일은 번영과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였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갓 지파의 후손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더라. 그러니까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부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살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이후에, 또 대한민국을 봐도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제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배짱이같이 살면 안 되고, 예? 정말 개미같이 열심히 그걸 모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돈을 쌓아만 두면 그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돈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장롱이라기요, 두지 같은 거, 그런 큰 나무로 만든 이제 열쇠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 방해를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 찼었어요. 돈이 가득 찼는데, 그때가 언젠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화폐 개혁한 뒤로 한 6, 7개월 후에,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 달씩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기념으로 가져간다. 예? 만국기가 4kg가 만국기가 깔렸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 꽃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 만국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누가 했다 이런 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돈을 자식들한테 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쌓는 문화지만 우리 기독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넘치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그 도울 때 뭐만 해야 되는가?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된다.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도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돼요. 나중에는 물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마켓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거부가 나와야 돼. 물질의 거부. 예? 믿음의 거부만 아니라 물질의 거부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때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한가? 믿는 사람만 오시오. 믿는 사람만. 그거 다 파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큰 회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건 죽이는 데 씁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이런 큰 정말 포스코는 세계적인 재벌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 때는 포스코 같은 데 가요. 어마어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야일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각각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앗 땅의 하본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읍 30개를 소유를 했습니다. 하봇이라는 것은 거주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마을에 주 성씨가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도 우리 박가다라고 이씨들하고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는 시족사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 마을 그러면 거기는 김씨 마을이야. 어느 마을 그러면 거기는 이씨 마을이야. 아니 저기 마을은 거기는 채부잣집이 있었고 채씨 마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오늘 하본 야일은 야일의 마을들, 그 마을들이 몇 개 있다고요? 30개나 됐대요. 그러니까 부흥을 상징한다는 거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족장시대의 축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제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정씨는 2명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그랬는가? 이 라반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여자들은 참 질투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질투심. 그래서 이제 레아가 태가 끊기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라헬이 아기를 낳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이제 그래서 또 2명을 더 낳아요. 라헬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도 끝났네. 그래서 자기 몸종 비라를 데려다가 또 2명을 더 낳아가지고 마침내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한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2 아들이 한 배에서만 낳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런데 쌍둥이끼리 얼마나 싸워요. 죽이느니 살리느니.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는 4명의 아내를 위해서 분쟁이 끝이지 않았고요. 이 기드온의 가정도 보면은 분쟁이 일어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가나의 가정에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엘가나의 본부인이 누구예요? 한나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한나가 그냥 작은 부인이 자기 앞에서 막 아들을 막 자기 눈에까지 올려갖고 막 으악 하면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통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들 한나만 주세요. 한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큰 기도하라고 내가 늘 그래. 기도를 큰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고 본인이 준비만 되면 큰 복을 주십니다. 예.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고 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하면 정말 이스라엘의 대대로 우리가 이씨 조선이라고 그러죠. 이씨들이 그 가문에서 대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500년 동안. 그런듯이 다윗은 지금도 다윗 가정에서는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가정에도 분쟁이 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라는 합법적인 가운데서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이런 데서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 가정이 풍기박산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따라서 아무리 분쟁이 심하고 이 형제간에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제 네 대로 나눠서 다 보내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어. 마지막 자기 목숨 하나고 부지하려고 밤새 씨름하며 환갑뼈가 부러지는 그런 속에서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이튿날 이제 야복강을 건넜는데 그 소문대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야곱을 보더니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 동생아 하면서 끌어안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7절 계속 12절까지 읽을까요? 네, 그래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돌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다. 스톤 오브 더 헬프라는 거예요. 영어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숱한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에벤에셀의 돌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남은 여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 회개로 말미암는 소망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로 26절 말씀. 극적인 절망의 탕식은 미래에 대한 찬란한 희망과 믿음으로 극적인 전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한숨과 탄식을 토하다가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시며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진정한 나라에서 소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141장의 웬 말인가 이 찬송,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지만 1988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더 앞으로 가면은 1983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86년이 되다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뭘 했는가? 아들을 제물로 데려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천 중앙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머리, 코 이런 데다가 링겔을 꽂고 머리에는 깁스를 하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3년이 돼봐야 살지 죽을지 10년이 돼봐야 정상이 될지 아닐지. 그 말을 들으면 어느 부모가, 저는 이 병원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가가지고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지하실에서. 그때 계속해서 부른 찬송이 뭐인가 503장.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503장. 그리고 이제 1988년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88년도에 146장. 그렇습니다. 회개가 최고예요. 회개. 야, 회개 기도 나오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집사로 했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146장.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말할 게 없고 찬송으로 특성을 부르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재림까지를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를 말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환난의 시대가 오면 그때 가서 나 예수 믿게요. 툴레이 버스가 떠나면 끝납니다. 하늘로 가는 구원 열차가 떠나면 다시 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본 마음에 뭘 넣어줬어요?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성령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령 받아요. 성령. 이 시대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학박사가 100개, 1000개를 가져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변해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법을 금지할 그 어떤 법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요? 하지 말라 해도 자기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얼마나 기뻐요. 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 하루 종일 그 설거지를 했어. 설거지. 아멘.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멘. 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노래를 혼자 불렀어. 혼자. 감사했어. 감사했어. 우리 남은 인생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남은 여생이 더 멋진 여생이 되도록 성령 충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